장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뒷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변함없이 그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의 선포대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점령할 거다, 이렇게 무너뜨릴 거다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했으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자기네 편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뭐 정치범 이런 식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요거는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오늘 이제 같이 읽었던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구스인이다라고 하면 그 요즘 나라로 따지면 에디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고요. 에벳멜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이제 에벳 하면은 이게 종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 왕, 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본명인지 아니면은 뭐 이름이 바뀐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 구스인 에벳멜렉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조금 자세하게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길래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38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앞장이에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구스인 에벤멜렉 이 사람의 정체가 하나 더 나오죠. 그러니까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왕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여기 38장에는 이 사람이 왕궁의 내시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왕궁 내시라고 하면은 그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관.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있었죠. 그런 사람 내시들이 그 왕의 어떤 그런 침실을 맡아가지고 뭐 안전 그런 관리도 해주고 뭐 후궁들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유다 왕국에서 내시를 그렇게 좋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뭐 물론 제사장 가문에 해당하는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레위 지파인 제사장 가문 가운데에 이제 그런 흠이 있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여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에다가 내시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대한 대우나
살아왔던 그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참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직책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이런 직책을 맡겼는지 그거는 의문이긴 합니다. 잘 몰라요. 왜 그런지는. 근데 뭐 아마 주변 제국에 흉내를 낸 거겠죠. 왜냐면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내시를 갖다가 왕의 침소를 맡은 그런 직책을 세우고 왕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오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가 무슨 연유로 내시가 되어서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저께였죠. 그저께 말씀에서 어제였나요? 그 이제 시드기야 왕의 모습, 그 소극적인 모습 가운데에 아주 유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신하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라고 했을 때 왕이 아무 손도 못 쓰고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시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뚜껑을 아예 덮어놓는. 그래서 빛도 못 보고 뭐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나서서 그를 살려준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이 실세예요. 실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왕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귀족들이, 그런 관리들이 지금 나서서 예레미야를 엎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에벤멜렉에게 있어서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혹은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냐, 이거는 그의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질 않아요. 그가 생각하는 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 했던 귀족들, 관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은 또 여기서 또 유약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죠. 그러면은 그 잘못한 자들을 잡아다 뭐 처형을 하고 그리고 직접 예레미야를 살려라 하지 않고 그럼 네가 가서 해결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한 30명 데리고 가가지고 옷으로 끈을 만들어서, 아마 이게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쇠약해져 있을 테니까 그를 보호하려고 한 걸 겁니다. 부드러운 헝겊이나 천 이런 걸로 몸에다가 대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그를 살려주죠.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칭찬하는 내용이 그건데, 그 모습 때문인데,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은 18절, 우리 읽었던 39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 종을 네가 살려줬다, 아니면 너가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준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그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그가 왕에게 했던 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고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유다가 망할 것이다라고 한 그 메시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에벤멜렉이 봤을 때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유다 왕국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신 거로 믿어지는 거예요, 에벤멜렉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벤멜렉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선포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행위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건가 보다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금 여기 이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머리로만 믿고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용감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직언을 해요. 이건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은 행위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또 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대적자들에게 절대 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철벽처럼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그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요, 내가 노량물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노량물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노량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대 당시에 많이 쓰였던 표현인데, 전쟁을 하면 그 포로나 아니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거나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명목으로 이제 소유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혹은 아니면 데려와서 종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재산으로 삼거나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후자의 경우가 노량물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가운데 너는 기가 막히게 그 멸망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고, 너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너만 정말 복을 누릴 거, 딴 사람은 다 망해도 너는 성공할 거고,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함께 멸망할 거예요. 유다 왕국이 망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왕궁에 있는 내시가 함께 망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함께 망할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이 와서 침략을 할 것이고, 성이 무너질 것이고, 함락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리품처럼, 노량물처럼 바벨론 사람이 재물을 챙겨가고 사람을 챙겨가고 할 때에 이 에벤멜렉도 살려서 데려갈 거라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사실 그렇게 살려둘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낸다. 데려가지도 않는 거죠.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목숨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히 멸망의 흐름은 맞아요.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갑자기 등장한,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내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 그리고 내시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에서는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별로 그렇게 귀하게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스인 에벤멜렉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